지난 한 주간에 우리 교단, 우리 교회가 속한 한국 기독교 장로회의 총회가 있었습니다. 총회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일 동안 아침 8시 반부터 밤 9시 반까지 하루 종일 회의를 하는 거에 나올 동안 우리 교단은 전국에 1650개 정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30만 명 정도의 교인이 있고요. 그 1650개 교회를 지역별로 26개 노회로 나눕니다. 그 노회에서 성직자 대표, 또 장로님 대표 이렇게 뽑아서 716명이 대표를 이루고요. 거기에 이제 언권위원들까지 합하면 올해는 807명이 모여서 참관인까지 하면 1000명 정도가 모여서 1년에 한 번 총회를 엽니다. 그 총회의 올해 주제는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런 주제로 교단 안팎의 여러 가지 과제들을 함께 논의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사회를 향해서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지를 같이 의결하고 논의하는 그런 회의를 했습니다. 굉장히 힘든 회의였고요. 올해 장로교, 한국의 모든 장로교는 작년이 100회 총회였고 올해가 101회 총회입니다. 새로운 100년, 200회 총회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교회가 무엇을 돌아봐야 되고 무엇을 지향해야 될지를 함께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올해 4일 동안의 총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우리 교단과 또 우리 교단의 성직자들을 배출하는 가장 중요한 한신대학교 문제에 있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상태로 가면 교단이 안 되겠다.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진행되다가는 정말 무너지고 말 것이다라는 위기감, 또 한신대학교가 지금 이런 상황으로 계속 지속되다가는 교단의 훌륭한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을 배출한다는 목적을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위기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대로는 안 됩니다. 새로운 특단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단의 살림 전체를 맡는 교단의 대표인 총무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도, 또 한신대학교의 이사회 보고와 총장 인준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개혁적인 아주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을 좋아한다, 나빠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상태 이대로 가지고는 교회와 교회가 진정한 선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고 이 시대를 선도할 수 없고 뭔가 새로운 강한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된다는 자성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개혁을 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새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해요. 개혁을 하기 위해서 사람도 표로 뽑고 뭔가 개혁을 단행했는데 그 다음에 또다시 옛날처럼 개인의 사사로운 욕심과 이해관계가 반영되고 하나님의 공공성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교단과 사회는 더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주민교회가 이런 일들에 관심하고 같이 기도해야 돼요. 주민교회는요, 우리 모인 여기 교회가 주민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속한 경기노회도 또 주민교회예요. 또 여러 노회가 속한 한국 기독교 장로회도 주민교회예요. 캐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단행한 개신교의 치명적인 약점은 너무 개체 교회들을 존중하다 보니까 통일성을 결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개교회, 그 교회가 속한 노회, 노회가 속한 교단, 여러 교단이 모인 한국교회, 이 모두가 다 개체가 아니라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을 통일적으로 강조해 줄 수 있을 때 진정한 종교개혁의 정신을 마련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민교회가 이번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결정한 여러 사항들을 관심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개혁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리스에서 지도를 보면 아테네에서 얼마 멀지 않은 항구 도시예요.
이 도시는 BC 146년 정도에 로마가 그리스를 무너뜨리면서 철저하게 파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많이 파괴됐어요. 그렇게 100년을 방치되어 있다가 BC 46년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리우스 시저라는 사람이 황제가 되면서 저 도시를 그냥 폐허로 놔두기 너무 아깝다, 다시 재건시키자 해서 새롭게 재건한 도시가 고린도라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고린도는 지도를 보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역과 상업이 번창한 도시였어요. 상업과 무역이 발달하다 보니까 도시 전체가 다 부자 도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의 건축 양식을 보면 그리스 신전이나 왕궁 같은 거 지을 때 보면은 이 기둥과 지붕을 잇는 그 부분을 주두라고 불러요. 주두. 영어로는 캐피탈이라고 해요. 캐피탈은 수도, 자본 그런 뜻도 있지만 그 주두라는 뜻이 있습니다. 건축 기둥과 천장을 잇는 부분, 그 잇는 부분이 그리스 시대에 따라 좀 달라져요. 첫 번째는 도리아식이라는 건데 단순하죠. 우선 튼튼하게 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한참 지나다 보니까 그 주두 부분에 이렇게 양 머리 같은 게 달라붙어요.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그 밑에 막 꽃받침 같은 게 막 만들어져요. 어떤 게 더 만들기 쉽겠어요? 도리아식이 훨씬 쉽죠. 근데 왜 훨씬 어렵게 이오니아식, 고린도식으로 왜 어려운 방향으로 가요? 멋을 추구하는 멋, 아름답고 멋있고 좀 더 우아하고 이렇게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도리아식보다 고린도식으로 가면서 그리스 문화가 훨씬 더 풍성해지고 돈도 많아지고 시간도 많아지고 예술적인 기술도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그리스의 최고의 예술적 감각이 발달하던 시기의 양식을 고린도 양식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고린도가 그만큼 부자였고 발달했고 예술과 문화가 번창했다는 거죠. 이 고린도 도시에 AD 50년경쯤에 바울이 아테네로부터 건너옵니다. 그리고 1년 반 동안 여기 모여 앉아서 여기서 선교를 해요. 그 결과로 만들어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는 거예요. 편지를 하는데 굉장히 아픈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 도시 자체가 항구 도시고 부유하다 보니까 그곳에 나쁜 누룩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항구는 여러 사람이 지나쳐가죠. 아프리카에서 북유럽에서 들렸던 선원들이 그곳의 문화와 물품과 전통을 새롭게 가지고 들어옵니다. 항구 도시에. 그리고 그곳에서 있었던 전리품들, 선물들 이런 걸 막 풀어놓기 시작하면서 어느 도시보다도 항구 도시가 문화가 다양해지고 그리고 풍성해요. 고린도시 전체가 새로운 문화와 물질적 풍요로 막 넘쳐났다는 겁니다. 그곳에 작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럼 어떻겠어요? 그런 문화가 교회 바깥에서만 융성하고 교회에 하나도 영향을 못 미치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점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누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누룩. 옛날 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빵 쪄주면 이스트 넣고 뭐 넣고 막 그런 기억이 나요. 난 그게 뭔지 몰랐는데 이스트라는 게 누룩이에요. 누룩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하나의 곰팡이 같은 건데 좋은 누룩을 만들면 요구르트, 아니면 저는 싫어하지만 여러분들은 너무 좋아하는 청국장, 이런 것들이 이제 발효시키는 거예요.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요. 근데 나쁜 누룩, 나쁜 곰팡이를 먹으면 그거 먹고 다 식중독 걸리고 음식이 썩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런 누룩처럼 작게 보이지만 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침투를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는 별로 두드러지지 않아요. 곰팡이가 처음부터 쫙 피지 않습니다. 처음에 요만큼 점같이 나타나요. 근데 나중에 갈수록 이것이 어느 순간에 쫙 퍼져가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겉으로 볼 때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고린도 씨가 부유하니까 고린도 교회도 막 부자가 되고 굉장히 멋있게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작게 보이는 것처럼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작은 곰팡이가 하나씩 피어나기 시작하는데 교회가 부흥하고 커져지다 보니까 이 정도야 아무것도 아닐 거야 이렇게 교회가 무시하고 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격정적으로 분노를 하는 겁니다. 심각한 일이다 이거. 그렇게 스쳐 지나갈 일이 아니다. 이거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진리 또는 다른 종교적 진리도 진리를 지키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통적인 입장이 있어요. 하나는 세속에 살다 보니까 세속의 탐욕, 여러 가지 문제들, 욕망 이런 것들 때문에 진리를 제대로 세속 사회에서는 지킬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으로부터 단절된 곳으로 가자. 그래서 대개 수도원들이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가요. 광야는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곳이에요. 잘 가지 않는 곳이에요. 광야도 보통 곳이 아니라 광야 중에서도 아주 드나들기가 어려운 곳에 수도원을 쳐. 그래서 가능하면 한 번 들어오면 못 나가게. 그래야만 욕망과 죄가 점철된 세속 도시로부터 자신을 분리해서 거룩하고 아름답고 숭고한 신앙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수도원들이 대개 이렇게 광야, 사막 이런 데로 많이 갔어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불교 사찰들은 다 저 깊은 산속에 있었습니다. 세속으로부터 떨어져야만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이 엉망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가 왜 있어야 되지? 교회가 왜 있어야 되지? 문제가 있어도 세상 속에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건데 교회 하나는 구원받을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구원해야 될 세상 사람들은 다 망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에 도시에 다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문제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돌아왔는데 그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죄를 다 벗어버리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꾸로 교회가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데 거꾸로 세상의 그릇된 욕망과 죄악이 교회를 잠식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는 바로 이런 위험성 속에 있는 겁니다. 특별히 다른 데보다도 다양한 문화와 욕망이 도사리고 있는 항구 도시인 고린도 교회, 그 교회에 있는 고린도 교회는 이런 위험으로부터 훨씬 더 많이 노출돼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작지만 큰 불씨를 바라보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면은 적은 누룩이 큰 온 덩어리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볼 때 누룩이, 이 곰팡이가 그냥 쓱 볼 때 작은 점에 불과하지만 그 곰팡이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덩어리 전체로 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작은 곰팡이가 하나 정도 피어 있는데 그래서 별거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넘어갔지만 이것이 어느 순간에 고린도 교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큰 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5장 앞절에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고린도 교회 이 곰팡이는 뭘 얘기하는 거냐? 어떤 교인 하나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바람이 났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친엄마가 아니고 계모를, 아버지가 새 장가를 들거나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을 얻었는데 아무래도 아버지가 욕심이 많으니까 젊고 이쁜 여자를 얻었겠죠. 그 집에 장남, 큰아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바람이 나서 도망가고 바람을 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이 사람을 징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크지 않은 작은 사건에 불과하지만 고린도 교회 공동체라는 곳에 그것을 치리하지 않을 때 나중에 그것이 만연하게 될 것이고 교회가 큰 상처를 입을 거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고 용서의 공동체고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이지만 교회는 분명히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치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항상 치리의 기관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 치리의 기관이 당회입니다. 노회는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생겼을 때 노회에 제소를 해요. 그럼 노회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재판국을 설치해요. 총회는 그런 일들이 늘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설기관으로 재판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회나 총회나 교회가 사람들이 혼내고 야단치는 걸 좋아해서가 아니라 이런 그릇된 문제가 발생한 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치유하고 고쳐줄 때 교회가 건강한 생명차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내 몸에 상처가 난 거 썩어 들어가는데 아이고 뭐 괜찮아, 굳이 고쳐야 되나? 그러고 넘어간다면 그 몸 전체에 그 병균이 퍼져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이 점을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거 한 사람이 그랬는데 그거 뭐 큰 문제 아니지 이렇게 넘어갔지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심각하다, 이거 큰일 났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굳이 이 문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성 문제가 걱정스러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요. 교회 안에는 남녀가 쉽게 만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악수도 하고 손도 잡고 어깨도 걸고 포옹도 하고 이런 게 다른 데보다는 쉽죠. 제가 다녔던 시골 교회 청년들 서로 교제도 하고 학생들도 막 이성교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시골에는 소문이 빨라. 그리고 교회 가면 남녀 사람들이 만나서 연애하고 이런 소문이 막 날까봐 그냥 목사님들이 그냥 연애당이라는 소리 안 들으려고 남자 청년 여자 청년 만나게 하면 그냥 눈을 크게 뜨고 못 만나게 하면 내쫓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제가 청년 때 서울에 교회 와 보니까 여기 목사님은 서울계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면 청년 남자 청년 여자 청년을 중매해가지고 결혼시킬까 그냥 눈을 부릅뜨고 있어요. 왜냐하면 딴 데를 결혼하면 다 가버리니까 교회가 자꾸 줄으니까 그러지 말고 교회 청년끼리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그래야 교인이 늘어난다 이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막 교회 연회당 소리 듣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 문제, 성폭력 문제 이런 얘기 자체 꺼내는 것 자체가 유쾌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저도 민망하고 깨름직하고 안 꺼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정도로 심각하게 문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사항을 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성 총대들이 모여서 긴급 제안을 했어요. 우리 총회가 강령을 제정합시다. 성윤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윤리가 어찌해야 되는지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폭력 문제를 전면적으로 내세우면서 더 이상 이제 이것을 쉬쉬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도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 문제에서 강령을 제정하고 예방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자는 것을 여성 총대들이 한 60여 명 되거든요.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발의를 했고 만장일치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이제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한국 교회가 이 문제 때문에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기장교단이 앞장서서 성폭력, 교회 내의 성 문제를 전면화시키고 여론화시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1990년대 후반기의 대표적인 시인 중에 황지우라는 시인이 있어요. 그가 쓴 그 시집이 어느 날 나는 흐린 주점에 앉아있을 거다. 제목이 별로 은혜스럽진 않지만 저 사람이 기독교인도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 시가 많이 수록이 되어 있고 개인의 느낌뿐만 아니라 시대의 어떤 그 흐름들을 잘 서정적으로 잡아낸 시예요.
저 사람이 쓴 그 대표시 어느 날 흐린 주점에 앉아 있을 거다라는 좀 긴 시의 앞부분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초경을 막 시작한 딸아이, 이젠 내가 껴안아 줄 수도 없고 생이 끔찍해졌다. 딸의 일기를 이젠 훔쳐볼 수도 없게 되었다. 딸 키우고 있는 분들, 딸 키우고 있는 아버지들, 딸이 어떤 존재예요? 거의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너무 예쁘고 귀엽고, 그리고 어렸을 때 막 그냥 딸을 막 안아주고 볼을 비비고 뽀뽀하고 막 난리죠. 아들 바보보다 딸 바보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사춘기에서 뭔가 마음에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 이제는 쉽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일기도 이제 못 훔쳐봐. 초등학교 1학년 때는 훔쳐봐. 그랬는데 이제 사춘기가 되는 순간 그 아이의 인격과 내밀한 비밀을 위해서 훔쳐봐서 안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아빠로서는 이 시인이 고백하기를, 인생이 끔찍해졌어. 별 재미가 없어졌어. 내 딸이기 때문에 마음껏 끌어안고 뽀뽀도 하고 막 볼도 비비고 어떤 땐 일기도 지져보면서 웃고, 이런 인생의 소소한 재미들이 없어진 거죠. 생이 끔찍해졌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교회는 사실 한 식구예요. 여러분 다 각자지만 사실 교회에 오면 마치 식구들처럼 만나면 반갑고 악수하고 끌어안고 뭐 뽀뽀까지 할 필요 없겠지만 막 약간 식구들이 만나는 걸 막 기쁘고 감사한 그런 느낌들로 만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남녀 사이에서 끊임없이 일탈의 욕망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것을 복음으로 잘 조절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악수 정도 외에는 쉽게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엄청난 사고들이 빈발하고 있고 교회는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말하면 교회 생활이 끔찍해진 거예요. 그러잖아요. 재미없어진 거죠. 사실 만나면 너무 좋아가지고 막 끌어안고 그냥 어떻게 살았냐고 너무 좋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식구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목회자로서, 교인으로서 별로 재미없는 교회가, 목회가 끔찍해진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유혹과 죄로 나아가지 않도록 스스로를 잘 조절해내야 돼. 한국교회가 오늘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끊임없이 솟아오른 욕망을 복음으로 조절해내지 못한 조정 능력의 상실, 욕망이 복음에 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순전함을 되찾자, 누룩을 제거하고 순전함을 되찾자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유월절을 가장 중요한 축제요 종교의 순례 기간으로 여깁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집트 종살이하고 있던 히브리 노예들을 자유케 하신 거죠. 자유케 하신 그 은총, 그 은혜, 그 감격, 이런 것을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처음에 안 잊어버렸겠지. 100년, 200년, 1000년 지난 다음에는 막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한 절기를 정하고 그 당시의 상황을 재현한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광야에 나와서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무교병을 먹었어요. 무교병은 뭐냐면 병의 일종이 아니라 병은 떡병자예요. 그래서 수원 밑에 가면 병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한신대학교가 있는데 병점의 원래 이름은 떡가게. 떡가게가 많았나 봐요. 병은 떡입니다. 무교병은 뭐냐면 누룩이 없는 빵, 이것을 무교병이라고 말해요. 지금으로 하면 빵을 만들었는데 뭔가 부풀고 막 이래야, 밀가루 반죽하면 부풀고 막 이래야 빵을 그냥 맛있잖아요. 부드럽고 그냥 딱딱해. 밀가루만 했기 때문에.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내가 왜 이 맛없는 걸 먹지? 이거는
우리가 1000년 전에 5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케 하셨고 우리가 정말 죽음 가운데 살아난 너무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자는 거예요. 우리가 5.18이나 60항쟁 때 뭐 먹어요? 소갈비 뜯어요? 주먹밥을 먹어요. 왜 주먹밥을 먹어요? 그 당시 그 긴박했던 상황, 그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 주먹밥 하나만으로도 민주주의와 새로운 세계를 향한 열정이 뜨거웠던 그 시대를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누룩이 좋은 누룩도 있지만 공동체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무교병처럼, 누룩 없는 빵처럼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제사를 지내자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서, 복음의 순수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릇된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해나가고 진정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얼만큼 온전히 수호해낼 수 있느냐가 교회의 미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누룩 없이 순전한 빵으로, 순전한 떡으로만 지키자. 오늘 우리들 교회가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가난했다면, 차라리 탄압을 받았다면 한국교회는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더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80년대 이후로 교회는 권력화되었고, 교회는 부유화되었고, 교회는 타락해갔습니다. 이 부정적인 누룩들을 어떻게 우리가 제거해서 새로운 생명과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할 수 있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복음의 빛,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너무 작게 보이고 처음에 작은 것에 불과했던 인간의 탐욕과 욕심과 쾌락의 요소가 오늘 내 모습 전체를 퍼져 있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복음의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타락한 시대의 죄인이 아니라 그 안에서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누룩을 경계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 죄인은 조그만 것이라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에 담대해야 됩니다. 이것이 반대가 될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요만큼 두려워하고 세상의 것에 대해서 관대하기만 할 때, 용감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음성, 요만한 것처럼 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 내재해 있는 위험성의 경고를 우리가 얼마큼 잘 듣느냐에 따라서 주민교회가,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한국교회가 이 위기를 돌파해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입니다. 누룩을 경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순전함을 회복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